못해가지고 저는 사진도 찍어줬대. 그래요? 아, 사진 봐야 되겠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네. 사돈이 가장 못 쓰는 돈이 사돈. 못 쓰는 거. 죽은 돈이 사돈이야. 찬미 예배 드리기 전에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388장 내 본향 가는 길 3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8장 아멘.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도 386장입니다. 약속을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곁에 머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산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며 생명을 나누셨던 그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돌기덕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안개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찬미 25장 후에 함께 하신 후에 정몽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운 동절도 지나고 만물이 소멸하는 이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이 안식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봄김을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죄를 험난한 세상에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는 수 있는 귀한 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없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한량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육기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신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이 안식일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찾을 때 주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재물들의 10분의 1과 감사의 헌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널리 드려지는 귀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마음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그 사업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식
반갑습니다. 잘 들었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 때 보니까 햇살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 같은데 정말 저희 마음속에 다같이 오늘 교과 공부의 제목도 화목과 소망의 것이 화목과 또 소망이 함께하는 진정의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사실 아마 도덕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의 묘의 기적의 표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담쟁이 하나가 벽을 넘고 둥근 밥상이 생명을 살린다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참고한 도종환 스님의 시인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고백을 부른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담쟁이 하나가 우리 곁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름은 버릿해져도 그 사람의 옮기는 정말로 오래 남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벽 앞에 자주 마주합니다. 결핍의 벽, 외로움의 벽,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마주하는 그런 신연의 벽, 그런 말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늘상 그럽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그건 무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먼저 큰 조직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찾으신 것은 말없이 그 벽 앞에 서서 손을 내미는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이 네 복음서가 모두 함께 기록한 사건은 바로 이 한 사건뿐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깊은 시선으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요한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뒤에 약 6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뒤에 30년이 지난 그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제자들은 모두 수비했고 흩어진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는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요한복음 교과 공부에서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표적은 헬라어로 세미온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눈에 보이는 사건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굶주림 앞에서 계산을 시작하던 그 자리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자신이 가진 것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요한은 왜 굳이 그 아이를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작은 것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일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잠시 한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 무리를 피해 떠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짐을 챙기고 또 누군가는 아예 손을 잡고 또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한 채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배로 걷는 길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산등성이를 따라가는 땅 위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바다 너머 들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바다를 굳이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왜 그 이름으로 요한은 적고 있을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장악한 황제의 이름이 디베티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이 도시와 땅에 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더 아팠습니다. 성전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불이 탔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상처를 품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 밤에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길은 멀었고 배는 고팠지만 돌아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사실 정말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조용히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한글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알아보고 이루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여전히 그냥 떡과 물고기의 존재만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얼마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어. 여기 하나가 있어. 왜 그렇게 씁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봅니다. 2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하고 또 5,000명을 봅니다. 하지만 요한의 복음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곧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안드레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던 것이고 안드레는 결핍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계산과 결핍의 그 어느 사이에서 하나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등장. 그러나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 그날의 예수님의 표적은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들린 것을 받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고 계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 되느냐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그 작은 것 안에 담긴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먼 길 끝에서 지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손에 있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 과연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손은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은혜였고 예수님께는 그 곁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이. 그 하나이를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파라다리온 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서 보호받기 어려운 존재를 우리는 하이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다가 헨이라는 접두어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였는지를 요한은 헨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도시락을 가진 소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잊어버린 얼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 또 이름 없이 밀려난 존재를 조용히 보고만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작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 들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말했는지, 주저했는지, 망설였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보기엔 너무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들판에서 그 작은 도시락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받으셨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 뭔가 낯익은 장면 아닙니까? 떡을 떼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시는 그 손길. 우리는 이 장면을 훗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손길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은 이 들판에서 벌어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성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던 유일한 유월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 곁에 앉아서 지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나누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이 들판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키실 자신의 몸을 미리 내어주신 사랑의 예고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 작은 것으로 표적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의 양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도 작은 것이 분명히 들려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내어놓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세상의 질문이고 우리의 계산일 뿐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만 물으십니다. 내게 그것을 주겠느냐? 내게 그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분의 손에 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름 없는 아이의 도시락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에 들릴 때 비로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 곁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기뻐했던 그 무리들은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들판에 침묵과 외면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지는 거리 사이를 말없이 다시 걸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욕심은 등을 돌려 다 떠나갔지만 주님은 떠나는 우리를 향해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을 여전히 내미신 채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름 없는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의 허기를 채우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앞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강력한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날 그들은 떡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뜨겁게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기대하던 위로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무리의 발걸음이 바로 멈춰 서옵니다. 그들은 기적의 힘으로 이룬 해방론 했지 스스로 떡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용한 이탈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누구요? 그의 제자 중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은 기적은 반가웠지만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헌신은 너무나도 큰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은 받았지만은 그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자신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겨진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리라.
너희도 가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구약성경의 한 사람의 무게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먼저 아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전쟁터에서 그 욕심을 따라서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패배와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이 공동체의 길을 막는 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기생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을 때 자기 안전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이름 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던 그 아이의 마음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정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믿음은 자신의 가족을 살렸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곁을 떠나간 무리는 많았지만 그 질문 앞에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던 아이처럼 작고 조용하지만 주님 곁에 머물기로 한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 앞에 모인 우리하고 말씀 앞에 남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등을 돌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대단한 전략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간의 길을 도구하는 것, 그리고 라합처럼 베드로처럼 그 한 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겸한 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님 곁에 머물 때 우리 진교 열린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지느냐? 그 아이처럼 라합처럼 또 베드로처럼 작고 조용한 믿음일지라도 그 곁에 남는 사람, 그 남는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진교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그 주님 곁에 머무는 믿음을 한 번쯤 마음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요, 100마디 말보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그 자리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설명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분입니다. 신앙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무언가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곁에 그리고 형제 자매 곁에 먼저 머물러 주는 마음,
먼저 머무는 주는 그 몸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도시락을 내민 아이 곁에도 실망하여 흩어지는 우리의 뒷모습 뒤에도 주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시지도 않으셨고 묻지도 않으셨고 작은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예수님 곁에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다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분의 손이 닿는 거리, 그 시선 안에 머무는 자리, 그것을 시선에 머무는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한 시를 읽고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두레밥상은 둥글게 둘러앉아서 나누는 사랑의 밥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펼치시는 두레밥상.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누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에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둥글었습니다. 그 둥근 자리는 모두를 귀히 여기면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의 풍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사랑의 밥상을 봅니다. 그 밥상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손길 안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둥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지쳐 돌아온 한 사람 곁에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가만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자리, 외로움이 스며올 때 조용히 온기를 건네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보내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담쟁이 하나가 벽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두레밥상의 한 자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 곁에 머무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둥글게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주님의 시선 안에 앉는 하루, 그렇게 차려지는 사랑의 두레밥상이, 그렇게 차려지는 사랑의 두레밥상이 우리 진교 열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461장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만 받으시고 김유련 목사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듯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남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먼저 머무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받은 둥근 사랑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조용히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 진교회 열린교회가 주님의 두레밥상처럼 모두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